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면서 2024년 은혜광성 봄 부흥성의 셋째 날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소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오늘도 천국 소망 가지고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손주한 목사님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신 후에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부흥에 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2박 3일째 지금 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그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앉아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늙어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어디서 목회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있어.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제가 1,500명입니다.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강원도 원주 시골에 무슨 교인이 1,500명. 제가 닭을 키웠는데 1,500마리를 키워서 닭을. 제가 닭 목회를 했어. 닭 목회. 몇 년을 했냐면 10년을 했어. 만 10년을 닭을 1,500마리 키워. 닭 목회가 쉬울 것 같아요? 사람 목회가 쉬울 것 같아?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 닭 목회가 훨씬 나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은혜광성 교회도 주일날 뭐 저하고 지금 우리 박 목사님하고 레벨이 비슷한 거야. 여기도 1,500명. 사람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닭은 제가 닭장에 들어가면 저만 바라봐. 닭들은 그냥 밥 주러 들어가면은 1,500마리 이렇게. 물론 혼자 하지는 않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친구 분들하고 같이 1,500마리를 키웠어요. 사람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닭을 이제 닭장에 들어가면 닭들이 그 수탉 있잖아요. 수탉이 막 와가지고 여기를 막 쪼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안 그러는데 그때 막 일할 때는 요 정강이에 상처들이 있어요. 이게 수탉이 탁. 그러면 닭은 탁 하면 죄송합니다. 닭대가리를 한 대 탁 때려. 그러면 닭이 어떻게? 푸드득 도망가잖아요. 사람은 때릴 수가 없잖아요. 말 안 듣는 교인이라고 때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 목회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함. 오늘 본문은 형제가 연합하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제란 뭐 혈연의 형제를 말하는 건 아니죠. 형제란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혈연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형제는 지금 여기 모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비록 혈연에 의한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다 이거예요. 그 형제들이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 강성교회도 연합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살펴보니까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야.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연합하여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때 형통한, 우리 교회에서 보면 만사형통 이런 말 많이 쓰죠. 만사형통. 만사형통이라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고 전제예요. 두 번째, 오늘의 본문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교인과 교인이 연합해야 돼요. 연합. 이웃과 이웃이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내 교회만 연합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죠? 다른 교회하고도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왜? 우리 교회를 다니나 다른 교회를 다니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잖아요. 형제 자매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인정하고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연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에스겔서 37장 17절에 나와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스라엘도 남북이 분단됐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그 막대기들을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계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민족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도 생각나잖아요. 우리도 남과 북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 민족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세상 정치는 그 정치대로 갈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저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발전하고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죠? 국민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비록 분단되었지만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TV에 보면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뭐 전쟁 보세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전쟁을 다 겪으셨잖아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닭을 몇 마리 키운다고요? 1,500마리, 1,500 교인을 이제 목회를 하는데 수탉들이 있어. 수탉. 이제 양계장이 이렇게 케이지에 들어간 양계장이 아니고 양계장 게사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풀러 놓는 거예요. 500마리씩 해서 게사가 3동이야. 그러면 500마리, 500마리, 500마리. 그러면 닭들이 거기서 다닐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수탉을 12대 1 정도로 넣어놔. 암탉 12마리에 수탉 1마리를 넣어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교미를 해가지고 알을 낳는데 그 알이 무슨 알이야? 유정란. 유정란. 여러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마트에 가면 달걀 사잖아요. 달걀을 딱 이렇게 열어서 보면 거기 뭐라고 새겨져 있어. 숫자가 영어로 뭐 ABC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그 끝에 번호가 있어. 번호. 그거 아시는지 모르는데 그 번호 중에 4번이 있어. 4번이 뭐냐면 케이지 속에서 낳는 알이야. 케이지 알죠? 이렇게 한 닭장에 1마리씩 넣어놓고 거기 이렇게 앉아갖고 사료 먹고 알 낳고 사료 먹고 알 낳고. 이게 4번 달걀. 3번 달걀은 뭐냐면 넓은 케이지를 조금 넓게 해놨어. 뭐 한 두세 평 이렇게 해놓고 거기 한 10여 마리 그나마 좀 돌아다니게. 그게 3번 달걀. 2번 달걀은 뭐냐면 양계장을 크게 해놓고 거기다가 풀러놓는 거야. 그거를 방사 유정란이라 그래. 방사 풀러놨다 유정란이. 제가 했던 게 2번 달걀이야. 1번 달걀은 뭐냐? 산에다가 풀러놓는 거. 산에 막 풀러가지고 왔다 갔다. 이게 1번 달걀. 근데 마트에 가면 1번이나 3번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4번. 우리가 제일 저렴하게 먹는 게 4번이고 제가 하는 게 2번 달걀 유정란. 그러니까 수탉을 불러놓으니까 수탉들끼리 서열을 정해. 자기들끼리 수탉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막 피 튀기게 싸우죠. 수탉들이 서로 서열을 정해서 자기가 대장이 되겠다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도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수탉들이 하나가 돼. 한 번은 양계장에 그 비둘기, 산비둘기가 그 위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위로. 저희 양계장이 커가지고 높이가 4m거든. 비둘기가 딱 들어왔는데 수탉이, 이 밑에 있던 수탉이 거기까지 날르더니 발이 이만한 발로 그 비둘기를 탁 치니까 이놈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른 수탉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고 싸우다가도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도에도 그렇고 남선교회도 그렇고 사람이 모이는 데니까 우리들끼리 그러다가도 우리가 하나가 될 때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도 침입자를 물리치는 양계장이에요. 제가 오늘은 닭 얘기만 할 거예요. 닭 얘기. 두 번째, 동거함이 즉 함께 사는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동거한다. 옛날에는 우리는 동거한다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를 동거한다고 그랬거든. 이제 인식이 동거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거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죠. 함께 산다. 부부가 함께 살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고 교인들이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형제든 이웃이든 교인이든 관계없이 다른 이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물론 뭐 한 집에서 살아라 뭐 지지고 볶더라도 한 집에서 살아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공간으로 마음의 공간, 심리적 공간을 말해요. 요즘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 1인 가구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혼밥의 시대예요. 혼밥. 혼자 밥 먹잖아요. 1인 가구.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물리적으로 뭐 같이 살다 보면 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내가 혼자 살더라도, 물리적인 거리는 좀 떨어져 살더라도 마음의 거리, 마음의 거리는 함께 사야 돼. 심리적 공간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은 함께 해야 돼요. 자식이, 형제가, 부모가, 이웃이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공간을 좁히는 함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형태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닭들은 안전한 개사에서 살아요. 제가 키우는 닭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거기서 막 날아다녀요. 횃대를 해놓으니까 횃대가 높은 횃대에도 다 올라가, 날라서. 밤이 되면 횃대에 올라가서 자. 흙에서 이제 흙바닥이니까 흙에서 모래 목욕을 해. 모래 목욕. 닭이 왜 모래 목욕을 하냐면, 닭이 왜 이 날개 밑에 이게 이제 뭐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흙에 들어가서 이걸 하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왜 몇 년 전에 살충제 파동이 있었죠? 살충제 우리나라다. 그래서 뭐 달걀에서 살충제. 그 왜 그게 생기냐면 케이지 안에다가 넣어놓으니까 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날개를 피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흙목욕을 해야 이거를 자기가 이걸 털어내는데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뭐를 뿌린 거야? 살충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에서 살충제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게사에서 풀어놓으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돼요. 근데 닭을 게사 밖에다가 풀어놨어요. 이렇게 밖에다가, 산에다가 풀어놓. 좋죠. 자유롭게 다니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산짐승이 다니는 거야. 산짐승이 다녀서 이 닭을 언제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까 일본 달걀이라 그랬죠. 일본 달걀은 좋은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 산짐승이 잡아갈 수도 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닭목회를 했으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교회잖아요. 울타리잖아요, 이게. 양계장이야, 여기가 양계장. 여러분은 양계장에 있는 닭이야, 닭.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우면 좋을 것 같아. 자유로우니까 세상으로 막 나가.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누가 채갈까요? 이단이 채가, 여러분. 이단이 채간단 말이에요. 산짐승이 그 닭을 잡아가는 것처럼 자유를 찾아서 교회를 떠나면 언제 이단이 나를 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양계장의 닭들은 제가 준비한 아주 엄선한 사료, 좋은 사료를 줘요. 그걸 먹고 큰단 말이야.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 아니잖아. 제가 이번에 2박 3일 이렇게 지금 3일째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박 목사님 참 그런 면을 못 봤는데 참 진짜 목사님이에요. 진짜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정말 양식이 되는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준비하고 엄선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신앙이 양육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야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 형제자매와 함께하고 교인과 교인이 함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 들어갔더니 두 개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론의 대제사장 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거룩한 의식을 행할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 부은 기름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서 수염과 옷깃을 적심과 같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린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수염과 옷깃을 적심같이 마치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흘러내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비슷한 얘기예요.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적심과 같다 그랬어요. 헬몬산은 그 지중해 연안의 해발 2800m의 산이에요. 지중해 동해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래요. 그 산에서 내려온 이슬이 온 이스라엘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 이슬이 쫙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덮어서 습기를 만들고 그래서 농사가 되고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를 덮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치유도 필요하고 회복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형제가 함께함으로,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마치 온 이스라엘을 덮든 우리 교회를, 우리 이 지역사회를, 천호동을 넘어서 그저 이 지역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그런 헬몬산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의미예요.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이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남과 북이 연합했더니 그 복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죠? 뜻이 하나가 되고 함께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 잘난 맛으로 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형제가 연합하고 성도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복, 영생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목자의 사랑으로 잘 키워진 닭들은 면역력이 높아져요. 면역력. AI 아시죠? AI가 조류독감이라고 그러잖아. avian 인플루엔자. 조류독감이라고 그래. 면역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질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양계를 하면서 AI가 한 번도 안 걸렸어. 뭐 우리 AI 있을 때 뭐 난리 났잖아요. 딱 그 기간에 양계를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신앙의 면역력이 높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닭목회니까 어떻게 원리가 좀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죠? 아침마다 닭들이 딱 양계장 가면 꼬끼요 그러죠? 꼬끼요 그래. 이 주인은 닭들이 꼬끼요 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 알아. 이 닭들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안단 말이에요. 닭이 구구구구 꼬끼요 하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아요. 아픈지 건강한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여러분이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한지를 아십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 묻고 믿음이 답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 묻고 믿음이 답하다. 제가 어디 가서 그 표를 봤는데 딱 들어오더라고요. 인생이 묻고 믿음이 답하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인생이 묻고 믿음이 답하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연결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멀어지는 사랑이 있어. 하나는 가까워지는 사랑이 있어. 멀어지는 사랑은 뭐냐면, 부모하고 자식은 멀어져야 돼. 이 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보내야지. 성경도 그랬잖아요. 내 아내를 떠나,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라 그랬지. 떠나야지. 부모 자식은 떠나보내는 사랑이야. 떠나보내는 사랑. 부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 가까워져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로 해.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꼴보기 싫어. 삼식이 밥만 먹는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남자들도 불쌍해.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다는 거야.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수록 그냥 자식한테 집착한단 말이야. 자식은 장가 갔으니까, 시집 갔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잘 살아야지. 떠나보내는 사랑을 하는 거야. 떠나보내. 그리고 부부는 이제 뭐 같이 산다고 보면, 뭐 먼저 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산다고 보면 나이가 들수록 서로 같이 가까워져야지. 가까워져서 같이 생활도 하고 같이 교회도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해. 멀어지는 사랑과 가까워지는 사랑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반대로 하기 때문에 뭐 상처가 많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멀어지는 사랑은 뭘 해야 돼? 돈에 대한 집착을 멀리 해야 돼.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 하지 말고 돈에 대한 집착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뭐 돈을 벌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버는데 집착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집착. 세속적인 집착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가까워지는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회가 더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그리고 은혜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영생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과 성도들과 가족들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축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